성경 중요구절 1. 바울의 회심 간증, 바울의 회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입니다. 직역하면 내가 이도를 핍박하였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을 결백하면서 그리고 감옥 안으로 넘겨주면서 죽음까지 이르도록 했다 이거죠. 한글 번역 내가 이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은. 죽이기까지 하여를 뒤로 가야 되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서 죽인 거지. 뭐 죽이고 사람 죽여서 뭐 옥에 넘길 수는 없잖아요. 예. 이 본문 구절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어떠한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회심하는 과정에서. 소위 회심에 대한 이걸 우리 간증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내가 복음으로 돌아왔는지를 말하죠. 내가 왜 이렇게 붙잡혔는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회심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이게 비장해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폭행 앞에서 군사들의 영문으로 들려가는 청대 계단에서 천부장에게 말미를 얻어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아주 비장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 문화였으며 가말리엘 문화 대단하죠. 조금 자유로웁니다. 힐렐은 조금 엄격하고 조상들의 힐렐 학파죠. 산마리 학파가 엄격하고 힐렐 학파엔 가말리엘 문화죠.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아 당신네들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도호, 목적격을 썼는데 이 여성이죠. 이게 디스입니다. 그 도입니다. 이 도가 그야말로 길입니다. 길 호도스. 길입니다. 우리가 뭐 길도자 쓰잖아요. 이렇게 쓰죠 우리가. 이 우리가 도라 그러지 길. 이 도가 뭐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핍박한 자였다.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겨 죽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 일의 정의는 내가 이렇게 한 정의는 바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가장 높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거 내가 한 일에 대한 정의냐. 그런데 공문을 받아가죠. 왜? 다메섹으로. 다메섹의 형제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는 도중에 홀련의 하늘에서 큰 빛이 비쳤습니다. 큰 빛이라고 보다죠. 찬란한 빛이 맞습니다. 비쳤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했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주리라. 예수 당신에 대해서 하는 주님에 대해서 말해주리라. 바울은 앞을 볼 수 없어 주위 사람들이 이끌려 다메섹 성에 들어갑니다. 이게 다메섹 사건의 회심이잖아요. 큰 빛, 아주 찬란한 빛, 웅장한 빛 표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빛이에요. 자기가 노출되죠. 모든 유대인의 칭찬을 받는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죠. 아나니아를 만나죠. 아나니아가 곁에 서서 말합니다. 22장 14절 16.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나사렛 예수. 저 의인 의로우신 분을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네가 바울 보고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리라 들을 것이다.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가. 근데 사실 아나니아도 주님께서 바울에 대한 그것을
사실은 두려운 입장이잖아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전부 오게 가도 죽이려 한 사람이잖아요. 그 일행들은 사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온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핍박한 예수를 만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핍박한 예수를 만났고 그분을 위하여 보고 들은 것이 증인이 되었답니다. 유대인들이 향해 그래요. 바로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조상들이, 우리 조상 유대인들, 우리 조상들이 하는 게 자신을 택하여잖아요. 택하였다는 건요, 이게 이 프로라는 것을 그죠. 이게 프로 K 이 조마이 이렇게 있거든요. 조마이 이거는 뭐 디포노트 능동해서 이게 프로는 앞이라는 뜻입니다. K라는 게 손입니다. 손. 이걸 택했다는 것이 뭐냐면 앞서 손으로 했다 이거지. 손에 잡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손에 잡히는 것, 앞서 먼저 미리 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우리는 택하여인데, 이때 택하여 좀 다릅니다. 이거는요 준비하였던 거죠. 앞서 미리 손을 했다. 준비하여 이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택한 감은 다릅니다. 엑스레고죠. 그걸 밖으로 부르는 거죠. 이건 밖으로, 이건 말하다. 밖으로 말했다. 밖으로 불러냈다. 이런 뜻이. 이거는 준비하다. 미리 손으로 미리 손 썼다 그럴까? 우리는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나의 복음 선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도록 준비하여야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랍니다. 똑같잖아요. 자신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나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나 같다네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런데 왜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 말이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 준비해서 자신을 미리 손써서 준비했어. 당신의 뜻을 알게 하려고 했다. 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말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항변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미리 손써가지고 나를 이렇게 했다 이거죠. 이 사도 바울의 핵심이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다메섹을 행하는데 아주 찬란한 비춤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한순간에 성도들을 죽이러 다메섹에 가는데 이렇게 엄청난 복음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단순히 구원의 문제가 아니죠. 죽이러 가는 자에게, 믿는 자를. 이게 말이 됩니까? 격렬하게 핍박하는 자를 이렇게 세우시다니 말입니다. 열심히 믿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야 합니다. 우리 생각엔 말이죠. 그런데 정반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야 당연한 사람을 예수의 정의로 세우시다니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정인으로 세워주셨으니 나는 더욱더 당연히 그렇게 정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보다 전혀 뭐 괜찮게 핍박받고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뭔가 불만족스럽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다메섹에서 들어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몽사몽간에 이런 말이 나오죠. 비몽사몽간. 봄에 주께서 22장 18절과 22절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한 말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듣지 않으니까 나가라 그러죠. 성전에서 비몽사몽간.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나에 대한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않으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다. 사도 바울은 당황했죠. 이 말에. 주님 그것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왜? 19절 20절 내가 말하기를 자기가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린 적에 내가 곁에 있어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압니다.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나는 주의 증인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선 사람이며 주를 믿는 자들을 가두고 때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이방인의 증인으로 보내시다니요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비몽사몽 N 액 스타시스 엑스타시스 뭐 만에 비몽사몽 안에 이렇게 할까요? N 뭐 만에 X 이게 밖으로거든요. 이 스타는 서다 뜻입니다. 시스템 서다. 밖에 서는 것이래요. 비몽사몽. 안에서 사람이 안에서 자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자기 밖에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 혼이 나갔다 그럽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우리 엑스타시란 말 쓰죠. 엑스타시. 이 말은 안 좋은데 마약이잖아. 마약. 그래서 이것을요 황홀경이라고 합니다. 황홀경. 그런 경지가 있죠. 엑스타시. 마약이 있어요. 마약이 그러니까 뭐래. 비몽사몽. 밖에서 있어요. 감이 안 잡히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이걸 비몽사몽. 사도 바울 자신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몽사몽간에 들었어. 이런 걸 보통 우리도 환상은 보는 겁니다. 호르마 보는 거고 이건 자기 밖에 있으니 엑스타시 황홀경 그런 거.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있는데 이 말이죠. 참으로 오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서 왜 사도 바울을 세웠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사도 바울 자신이 봐도 말이 안 된다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오히려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죠. 우린 강론하고인데 그 논쟁하는 겁니다. 디아레고마이 이게 레고하고 같은 거지 말하는. 디아 이런 막 통하여 말하는데 왔다 갔다 주고받는 거죠. 토론 경론에 가깝습니다. 이게 가능하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잖아. 샴마이 학파 아니고 힐리엘 학파. 굉장히 좀 옹본주의적인 유대인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되죠. 사도 바울이 필요했죠. 이렇게 유대인을 향한 자신됨을 말하자.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말하자. 자신됨을 말하자.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손 써가지고 당신의 뜻을 알게 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인이 되게, 예수에게 들은 증인이 되게 했대. 그러면 유대인들도 하나님 뜻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22장 22절 23절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질러 가는데 큰 소리를 외치죠. 크라우스.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린다. 완전 소동이 일어났죠. 분란을 일으켜버려. 유대인들은 분하여 사도 바울을 죽여야 할 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유대인들이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자들. 사도 바울의 항변이 그들의 가슴을 파고들어 찌르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걸림돌은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적한 행위였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편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 속에 그것이 하나님을 편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죠. 강의는 내용에 사도 바울의 핵심 끝입니다만 이 간증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원전 사역을 하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성경의 원전으로 설명을 하면 받아들이는 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직 제 앞에서는 못 봤습니다. 대부분 격렬한 제안을 합니다. 심지어 마귀의 계계라는 표현도 들었습니다. 제 강의 영상에 댓글도 이거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치를 하죠. 그런데도 자신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편든다고 생각들을 하나 봅니다. 제가 이게 미스터리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는 걸 보면 조금 이해가 되죠. 왜 이런 반응을 볼까요? 신앙 환경이 성경에서 너무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실제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너무 거리가 있다 이거죠. 심지어 원전으로 그 성경 구절을 말하면 생소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만큼 성경에서 벗어났다는 반점이기도 합니다. 참 슬프고 애통한 일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